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바라볼 곳은 멸망할 것밖에 없고 또 영원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주시는 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그냥 정말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큰 은총을 입혀주시는 분이시죠. 가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들으면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몇 년을 목회를 해도 정말 사람 하나 교회에 오지 않고 너무 목회가 힘들고 때로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나날들을 몇 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어차피 자기 교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이웃 교회에 가서 밥이나 함께 얻어 먹을까 그러고 이웃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여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꽉 차가지고 초청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 몇 명 있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냥 몇십 명 앉아있는 교회인데 이만큼이라도 저에게 성도를 주십시오. 제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뭐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오셨는지 그렇게 그런 나날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이렇게 입고 있는 외투가 있으면 차가운 겨울날에 다른 사람한테 벗어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아 나의 종아 내가 다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격려도 듣게 되고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이제 지나고서 정말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진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하루에 그래도 뭐 5시간, 7시간씩 그냥 교회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근데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면에 그렇게 확고한 음성을 주신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진짜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을 쭉 그렇게 걸어가셔야만 했는데 연단의 기간이 이제 차오르고 이제 더 이상 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때 이제 그 내면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연단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런 감동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성도들이 있어서 한두 명이 있었는데 뭐 다른 때보다 특별하게 설교 준비한 것 없고 똑같이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때는 아무리 설교하고 회개를 외치고
이래도 사람들이 별 감흥도 없고 늘 그런 나날을 보내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설교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울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만 뭐 한두 달 내로 그냥 예배당이 사람들로 꽉 채워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연단이 헛되지 않게 이 목사님을 빚어주셔서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연단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연단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말 그 비참한 인생, 비천했던 인생들을, 그 옛날의 치욕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존귀 있게 빚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서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별 방법을 다 찾아보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어떤 특별한 그런 목회자가 없을까, 설교자가 없을까.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뒤져보고 찾아다녀보고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금식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적인 것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코드를 잘못 맞추고 방향을 잘못 접어들게 되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19절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네요. 혼돈 중에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혼돈 중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데,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어떤 모슬렘 이란 쪽에서 오신 한 분이 당연히 모슬렘이죠.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떤 교회 봉사, 한국 어떤 개신교회 봉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거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국말을 배우고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이러는데 자기도 예수를 알기를 아는데 들어봤는데 그 코란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과 이 개신교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비로소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슬렘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 중에 그냥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영적이 다 영이 깨어나니까 영의 본능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굉장히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했다. 바로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고 어떤 삶의 공경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곰핍하고 삶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엄한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엄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깊게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건조한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정말 곰핍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어느 날 성경이 불쑥 튀어오르는 것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성경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구절을 읽는데 막 속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막 진짜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느낌은 없지만 그냥 성경 그 글자가 갑자기 크게 눈에 뜨이기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확 마음에 와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성경 그 자체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지까지도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방법은 다 가장, 우리가 금식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서원도 해볼 수 있고 해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구해봤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닫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 있지만 가끔은 금식도 할 수 있고 부수적인 방법을 취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분이신데,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 가끔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처량한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생각보다 멀쩡한 젊은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막 하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돈을 달라는 얘기인데, 와서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뭐 너무 멀쩡하니까 그 삶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몇 푼 주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라고, 그럼 새 삶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100%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도 교회 나와봤고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도 지나다니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당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하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연락하셔야 할 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삶을 드렸느냐? 드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100%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삶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그 대상에게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도 하지 않고 삶을 맡겨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기도도 집중적으로 뭐 작정 기도라도 해봤냐?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장난치듯이 지나다니면서 뭐 신이라도 있으면 한번 들어봐 달라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인간이라도 그런 청은 안 들어주겠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주는 돈 1,000원이 더 중요하지 결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 매 주일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는 자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삶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복되는 믿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시는 믿음은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과 살아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 어떤 분의 이렇게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도 같은 데 보면 힌두 사원에 팔이 막 지네처럼 여러 개 달린 신상도 같이 세워놓고 예수님도 거기다 세워놓고 다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우상과 신들 가운데 전혀 구별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응답받는 믿음, 회복되는 믿음, 하나님이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장차도 살아계셔서 처음과 마지막의 인류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굴복시켜서 내 삶을 드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경과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믿음이 결코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에게 반드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은총을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 회복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믿고 있었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분명한 대상을 잘 섬기고 있었는가,
만약에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환경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그냥 걸어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그 터널에 끝이 있고 빛이 임하고 존귀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